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1장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제 장면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이 공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치와 맥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분명한 기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왜 악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끝이 없습니다. 뭐 건강도 주셔야 하고, 돈도 주셔야 하고, 또 성공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도 시켜주셔야 하고, 또 자녀도 낳게 해 주셔야 하고, 불편한 일은 하나도 없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까지 그렇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서 먹이고 씻기고 돌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이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또 유일한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덧붙여지는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바르게 잘 자란 자녀라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요구만 하다 보면 결국 만족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남습니다. 우리 TV 드라마 속에도 이런 장면들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 생명의 은혜를 모르면 그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당신의 부활과 그렇게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만 붙들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욕망을 아주 지능적으로 더욱더 자극합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렇게 보면 온통 다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로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순간을 사진으로 그렇게 올립니다. 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여행지, 더 근사해 보이는 식사, 더 잘나 보이는 이렇게 일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좋아요, 이 숫자로 그렇게 버튼을 누르고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숫자로 성공과 행복을 그렇게 판단하려는 문화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화려해 보이는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더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만족은 줄어들고 불안과 열등감은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SNS 사용이 늘어날수록 우울증과 또 불안 장애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삶에 집착할수록 내 안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리고 결국 마음은 그렇게 병들어 갑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삶은 우리를 더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하게 만듭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는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표정만 찾아 헤매는 이 세대의 모습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그때 그 무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와 의미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증거만 찾다가 결국 만족을 잃고 끝없는 공허함과 불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들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낳아준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끝없이 불평하듯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결코 그것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장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이상의 복을 맡아서 누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도 늘 부족하고 늘 배가 고픕니다. 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미 가장 큰 표적은 주어졌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보여주기식 성공에 묶이지 말라. 눈에 보이는 증거에 집착하지 말라. 구원의 은혜 하나로 이미 충분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넉넉하다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비교와 불안을 끊어내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주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